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미리 예고드렸던 대로 너희 우리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난번에 예고를 미리 드렸더니 많은 분들은 아닌데 몇 분들이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전에 그 설교되었던 빌립보서의 설교도 한번 다 들어보신 후에 많은 좋은 생각들과 의견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간증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찾아보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미리 좀 뭐 하나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자, 눈을 감으신 다음에 손을 들어서 코를 한번 만져보시죠. 귀도 한번 만져보실까요? 입도 한번 만져보실까요? 참 우리 몸은 신기해서 눈을 감고도 신체의 어느 부위가 어디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도 밥도 먹고 코도 만지고 가려운 곳을 긋기도 합니다. 위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도 잘 압니다.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지, 손을 움직이는지, 배를 내밀었다 오므렸다 하는지 그것들도 눈 감고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기하게 우리가 눈을 감고도 자기 지체, 자기 몸이 하는 일은 다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한 몸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내 코는 눈 감고도 얼마든지 만지고 귀도 만지고 먹기도 하고 다 하지만 똑같은 내 손이 눈 감고 다른 사람 눈, 코는 절대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신기한 몸은 내 몸에 머리에 붙어 있을 때 내 몸이 모든 것이 신경과 마디와 심줄로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있는 곳, 하는 일을 머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라 하더라도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알던 것들은 알지 못하는 게 되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머리와 소통이 된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은 내 몸에 붙어 있지만 말을 잘 안 듣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려 하는데 이 손이 엉뚱한 데로 간다든지, 걸어가고 싶은데 발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잘 걷지를 못한다든지 그런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는 아프다고 합니다. 병이 들었다 합니다. 그렇게 어느 지체, 어느 곳이 병이 들면 우리는 치료를 해야 되고 심하면 절단도 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 신기한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가면서 오늘 성경에서 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몸이라 하면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교회를 어떤 때는 몸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떤 때는 성전이라 표현되어 있고 어느 때는 신부라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교회를 몸, 성전, 신부라 표현된 이 단어에 따라서 조금씩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표현할 때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을,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는 성경에서
교회를 몸으로 표현을 했고,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자라가듯이 지어져 가듯이 한 번에 완성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어져 간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성전, 집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져 가서 어느 날 완성된 몸이 됐을 때, 완전한 성전이 됐을 때, 그때를 우리는 신부라고 성경에는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완전해지기까지는 오순절에 그 성령이 내렸을 때 그때 교회의 시작인데, 그 교회의 시작 때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과정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해지면 그때 드디어 신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편지를 통한 바울의 교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방송 과학이 발달돼서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교통이 좋으니까 한 곳에 모여서 얼마든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말씀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아마 바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과 교제하는 데는 이렇게 편지가 중요한 어떤 그 도구로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편지를 썼는데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할 때는 앞에 누구한테 이 편지를 보낸다고 수신자를 거론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들이 그 교회를 책임 맡고 있는 감독들이나 집사들이나 아니면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이나 그 어떤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서 그 분들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고 그 바울이 생각을 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모든 서신서가 다 이렇게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또 어느 곳에서는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느 누구한테 편지를 한 것이 아니라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동시에 바울은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교제는 어느 특정인을 위한 교제가 아니라, 어느 특정인과만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것을 바울은 교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곳에는 교회를 몸으로, 어느 곳에는 성전으로, 어느 곳에는 신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에서는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라고도 표현되고 성전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아내로, 다시 말해서 신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가 어느 곳에서는 몸으로, 어느 곳에서는 성전으로, 어느 곳에서는 신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 신부는 모든 것이 완성됐을 때를 비유해서 얘기한 것 같고 그 전에 성전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라가고 또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또 지어져 간다고 얘기할 때 그런 표현들을 쓴 것 같습니다. 집을 지으려면요 그냥 처음부터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초를 놓아야 되고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넣고 방들을 꾸며야만 그 집이 하나 지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이 지어지는 것은 동시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간과 또 설계할 때는 설계서가 필요하고 땅을 다질 때는 토수가 필요하고 집을 질 때는 목수가 필요하고 방을 꾸밀 때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필요하듯이 기관과 장인들도 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완전한 신부까지 자라나가는 데까지 성전이 지어져 가는 데까지도 가는 데에도 이런 순서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지어져 가는 데는 그 방법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그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그 지어져 가고 또 그 완성되어 가는 그 방법으로 전도라는 성경에는 그것이 미련한 짓이라 했는데요. 하나님이 지어져라 뚝딱하면 지어질 수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쉽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실 텐데 그런 쉬운 방법을 쓰지 않으려 하시고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완성된 교회가 완성되는 데까지 그렇게 일을 해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어다. 로마서 15장에는요. 남의 터 위에 사도 바울이 건축하지 않기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에 시작돼서 여러 교회가 만들어질 때는 사도 바울 혼자
여러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은 베드로가, 어느 지역은 또 다른 어느 제자들이 그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곳에는 사도 바울이 남들이 이미 해놓은 곳에는 자기가 건축하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는 조금 전에 읽어본 구절입니다. 한 곳이라도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내가 터를 닦아뒀지만 내가 모든 건물을 다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서령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아놨다 하더라도 그 터를 닦아놓은 곳에 다른 분들이, 다른 제자들이 와서 건축을 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느냐면요, 교회는 어느 특정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느 특정 집단 한 집단에 의해서 교회가 쭉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곳곳에서 만들어진 집합체가 교회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을 얘기할 때 한 몸 되기를, 하나 되기를 힘써라, 한 몸 되기를 힘써라, 이렇게 한 몸 이렇게 그 한 몸을 강조할 때가 있는데요, 이 한 몸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몸에는 첫째는 믿음의 교제를 위한 몸된 교회가 있고, 이미 믿어진 사람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를 위한, 믿음의 교제를 위한 몸된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기 위한 사귐을 위한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집단과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서부터 35절까지를 보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고 가셨는데요, 이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구원을 확실히 받지 않은 사람들 무리하고는 이것은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하려면 서로 사랑을 아는 사람끼리 사랑이 되는 거지, 한 사람은 사랑을 알고 아직까지 한 사람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위해서는 몸된 교회가 필요하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시면 주님이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그 몸인데, 그 몸이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라는데, 그 몸이 자란다는 얘기는 이미 그 몸에 포함되어 있는 지체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머리가 그 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몸된 교회를 얘기한 것 같고, 우리가 또 전도를 위해서는
사귐이 필요한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더러는 완악하여지리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전도를 해야 되고 또 그 전도의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지인들,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귐이 별도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외부인들, 다른 사람들을 사귀는데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한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이 있는 자한테는 내가 율법 있는 자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이렇게 거기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귐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여기도 보면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많은 죄인들, 많은 잘못된 사람들도 우리가 배제하지 않고 사귀어 나가야만 그 사람들도 한테도 복음이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외부인들에 대한 사귐에 대해서 강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사귐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위한 몸된 교회라는 집단이 하나 있고 전도를 해나가기 위해서 사귐을 위한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겸해서 사귀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각자인 나와 지체인 나의 차이를 한번 로마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개별적인 나 흥찬이 누구 이렇게 각자인 나와 몸에 포함돼서 지체인 나,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의 편집이 어떤 때는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처음에 로마서에 보면 중간까지 가지고 한 7장에 보면 각자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잘못됐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함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신앙의 극치에 있는 사도 바울도 각자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은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악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7장에 써놓고 12장서부터 가면
각자에게 각인에게 이렇게 각자에게 부탁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7장에 각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놓고 사도 바울이 12장에 그 뒤에 한참 지난 12장에 가서 각자에게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해 놓는 것은 참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 로마서 편집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정말 미련한 생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로마서를 통해서 각자인 나와 지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나를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니라. 여기 보면요, 우리 인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사람 하나 예외 없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이런 모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여기다 단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3장 19절인데요.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되는 장면이 3장 19절서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장과 2장에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고 단정 지어오는 사도 바울이 3장에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죄가 사해지는 것이 3장, 4장, 5장에 죄가 없어지는 방법을 해놓고 7장 24절입니다. 24절을 읽기 전에 7장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넘어가서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3장, 4장, 5장에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조차도 7장에 가니까 계속 악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속에서.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죄 사함을 한번 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 이후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어도 거듭났어도 그 후에 계속 내 각자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 악밖에 없다고 로마서 7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 악밖에 없는 그 죄사함을 거듭나고 나서 또 나오는 그 악이 8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또 없어집니다. 8장 1절에 가면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짓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언약으로 죄사함을 받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는데 그 죄는 지금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로 지금도 주님이 쉬시지 못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나를 위해서 그 피로 제사를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가 즉시 없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나서 진 죄도 없어지는데 8장 28절에 보면 그 이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옵니다. 선이 나옵니다.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뵐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을 뵐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이 계신데요. 그것은 지옥 보낸다는 심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에 관한 심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 했는데 그 선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7장까지에 있는 8장 1절까지에 있는 각자가 하는 일 가지고는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28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혼자가 아니라 합력하여서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단정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은 개인 혼자 떨어져서 아무리 신령하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푼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교회, 몸, 성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8장 28절에 이방인들이 죄를 짓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도 계속 죄를 짓다가 또 우리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까지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9장서부터 10장 11장에는 또 뚱딴지 같이 다시 구원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 얘기가. 다시 복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복음 얘기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에 대한 복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사도 바울의 원이 9장, 10장, 11장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중간에 편집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방인들만 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속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이 합쳐져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얘기가 되어 있고 그 이후 9장서부터 10장, 11장까지는 유대인의 복음을 얘기해서
11장까지 합쳐서 바야흐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합쳐진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몸이 형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그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 사람에게 하는 각자 얘기가 나옵니다.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13장 1절에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여기도 각 사람이 나오고요. 15장 그 2절에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12장서부터 15장까지 각 사람에게 이렇게 각 사람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12장서부터 15장까지에 나와 있는 각 사람은 로마서 7장에 있는 각 사람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각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1장까지 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서 한 몸이 된 후에 그 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각 지체의 각 지체로서 손이면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이면 발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지체로서의 각자가 할 일들을 12장서부터 15장까지 부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그 편집을 보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만들어져서 다음에 그 몸이 완전히 만들어지면 그 몸이 만들어진 각자의 지체들이 어떤 일을 해야만 그것이 올바른 몸속에 포함된 몸과 같이 한 그 선행이 몸속에서 함께한 선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몸을 구성하는 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한두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찾아보는 것은 몸을 구성하는 데는 유대인만 있어도 안 되고 이방인만 있어도 안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할 때 몸이 구성된다는 것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려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한 몸 된 교회가 한 몸의 지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한 몸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이렇게 온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는 몸에 비유하신 것 같습니다. 몸에 비유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요. 그 지체들이 각자 다른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더러 성경에는 은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각자 몸을 형성하고 있는 지체들에는 각자 어떤 다른 은사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이렇게 몸에는 각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이 역할이 각자 다르게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여진 몸이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만들어지고 또 그 지체에게 은사도 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몸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완전한 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성장해 나가서 마지막 완전한 신부가 될 때까지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말씀에도 보면 자라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데, 몸이 자라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라가는 몸 속에서 하나님의 선은 아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아름다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얼려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서 하는 행위가 선이고 빌레몬서에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고 믿음의 교제가 있을 때 각자가 아니라 각자가 지체가 된 믿음의 교제가 있을 때 거기서 선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은 몸이 형성됐을 때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서 연합하고 합력하여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행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얘기하는 하는 단어로 몸과 성전과 신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쭉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봐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부지런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삶만이 아니라 두 가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위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된 교회 속에 포함되어서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전도하라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외부로 향한 빛과 소금 역할을 위해 이웃과 격에 맞는 사귐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의 교제와 외부로 향한 사귐, 이 두 가지의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느 사람들보다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전에 대해서, 그 몸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35장 21절서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이제 성막 짓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그리고 뒤로 좀 넘어가서요. 29절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구약시대 때, 출애굽해 가서 광야시대 때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짓는 재료가 필요했는데요. 그 성막 짓는 재료는 여기 보시면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남자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성막 짓는 데 필요한 것을 드리는 데는 남녀 구분 없이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레위 지파라는 특별한 사람들이 동원됐지만 성막을 짓는 데는, 지어져 가는 성막을 짓는 데까지는 남녀 구분 없이, 그러나 억지나 토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낸다든지 토색, 억지로 졸라서 또 가져오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성막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된 자, 또 자원하는 자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 또 있는 것을 있는 만큼 갖다 드리는 것으로 성막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짓는 데 동원된 사람들도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은 자,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서 자기 역할에 맞게, 어떤 사람은 놋그릇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천을 짜고, 이렇게 자기 능력대로 자기 역할에 맞는 일들을 자원해서 해서 성막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완성된 완전한 신부까지 가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자라가는 데는
어떤 사람, 어떤 집단, 한 집단이 교회가 아니고 그 집단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통해서만 성전, 성막,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 능력에 맞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완성해 가서 신부의 반열에까지, 신부의 자격에까지 이르는, 완성된 신부가 되는 데까지 이르는 데까지 쓰여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는 몸으로 표현되어 있고, 몸은 성전으로 표현되어 있고, 성전은 마지막에 완전한 신부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입니다.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자라가고, 그래서 완성된 완전한 신부가 되면, 완성된 신부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입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박부로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만들어진 신부는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어떤 그 교회가 되는, 교회 완성된 교회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회에는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성경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본다고 지난번에 광고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에는 함께 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많이 성경도 보시고 많이 또 생각도 하시고 하셔서 많은 의견을 또 좀 주시면 그 참고해서 다음에는 함께 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